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린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살게 됩니다. 태어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인생을 시작하고, 또 나이가 들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 또 학우의 관계 등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생활하다 보면 형제 자매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직장에서 고용인과 피고용인, 또 군에 가면 전우의 관계, 또 남녀가 만나서 부부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가 맺어지면 그 다음엔 또 이 인로즈, 사돈의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90몇 년도인가 아내하고 부산에 갔을 때 제 아내의 외삼촌의 자녀들,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외사촌이죠, 만났어요. 또 거기 처형이 살았고, 큰 처형이 살고, 그 식구들에서 한 10몇 명이 가서 이제 불고기 백반을 먹었는데, 한참 밥 먹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오늘을 당신이 좀 내라고. 그래, 또 누구 하명인데 거역하겠어요. 그래서 음식값을 제가 냈는데, 난 머리에 털 나고 밥 먹는데 그렇게 돈 많이 써본 적 없어요. 그런데 그때 만났던 그 처사촌들 얼굴도 생각 안 나고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전혀. 이번에 또 가서 물어보니까 다 인천으로 이사 가서 요즘 연락이 없다고 처형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갈수록 이러한 인간 관계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 관계를 잘 맺고 또 잘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또 돈을 많이 벌어도, 또 높은 명예를 누리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 부부 사이 운전을 가리킬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제가 제 아내 운전을 가리켰는데요. 바쁘니까 그때 나를, 엊그저께도 얘기했어요. 그때 나를 잘못했겠다고. 수요일 저녁에 교회 가면서 이제 실습해야 된다고. 근데 가다가 그냥 남의 풀밭으로 들어가질 않고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선 교회 가요. 그런 날은 좀 사모가 저 뒤에 앉아서 고개 숙이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아내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앞자리예요. 거기에 딱 서서 쳐다보고 있는데, 아이고, 목사가 그렇게 아내한테 신경질 부리고 또 얼마나 의뢰놓고 설교를 하나 보자 하고듯이 쳐다보는데요. 이건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그 부부 사이에 못할 일이더라고요. 부부하고 다투고 나면 목사가 강대상에 서도 설교할 힘까지 잃어요. 그래서 인간 관계가 잘 유지되고 즐거운 관계, 기쁜 관계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 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통해서 대답하셨어요. 사실은 그때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 조항이 613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하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쉽게 말하면 경천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인간을 하나님을 공경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대답하셨어요. 이 대답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 관계의 가장 기초가 무엇인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초가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특별히 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의 모든 관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모든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자기를 바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찾지 못한 사람은 poor self image, 자기 상이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또 부정적이에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서울에 있는 한국에 있는 수많은 대학 중에서 열등감이 많은 학생들이 제일 많은 학교가 어느 학교인가 하니 서울대래요. 서울대에 들어가면 정말 의시되고 뭐가 그러겠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니 거기에 들어온 학생들이 거기가 자기네 학교에서 정말 3등 안에 5등 안에 10등 안에 들던 사람들인데 서울대 오면은 다 1등 할 수가 없잖아요. 새해 모르겠어요. 몇백 명, 몇천 명이 입학하는지 모르지만 예컨대 1000명이 입학했더라면은 누군가는 1000등이고 누군가는 511등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열등감에 사로잡힌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기상을 갖지 못해요. 자, 우린 누굽니까? 학연을 얘기하기 전에 우린 누구예요? New in Christ.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무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또 하나님과의 이런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이웃을 올바르게, 일부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줘요. 아무리 양심적이고 도덕적이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은,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바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부모님에게 아주 효도하는 자식은 부모님이 야, 너 형제간에 우애하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형제간에 우애를 지켜요. 형님을, 동생을 사랑해요. 사랑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짤막하니 3단계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돼요. 물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한 사람이 태어날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과 비로소 관계가 시작돼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건 깊은 관계입니다. 무한말로 부부 사이는 해지면 남이에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남이 될 수가 없어요. 남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제가 어제 지금 오늘도 사실 그 말 시간이 없어요. 자세히 말씀 못 드렸지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교회 가는 게 당연하고, 뭐 주일학교 가면 성경 구절 많이 외워서 언제나 상 받고, 뭐 그렇겠지만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관계는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때 시작되더라고요. 그 전에 거 다 필요 없는 짓이나 그건 아니에요. 전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32살 될 때까지는 정말 영적인 준비 운동이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것을 알고,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정말 생생하니 느끼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요한복음에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예. 자, 그러나 그게 전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맴돌기도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도 하나님을 알라. 신명기 7장 7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너 알아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믿는 사람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아니, 걱정이 찾아서 순간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해도 금세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역사의 주인이신데,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인데, 내 가정을 인도해 주시는 분인데,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부부가 만난 것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배워갈 때, 아, 하나님께서 이 짝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짝. 얼마나 귀해요. 부부 사이도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서 목사님을 이 교회 5년 전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우린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으면 주의 종을 사랑하고 주의 종의 사역을 밀어드리고, 또 오늘도 참 제가 목사님 부탁을 듣고 노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우린 토요일 새벽 끝나면 이렇게 앉아있는 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다 말다요. 그 벌써 교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인을 사랑해요. 그거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강사 목사님 오시면 명령하세요. 우리 이렇게 하십시오. 예. 예. 왜냐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이렇게 그냥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라는 말은 체험이에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내가 남자를 사내를 모릅니다. Do not know 그랬어요. 그대로 문자대로 번역한 거예요. 거기서 know라는 거는 그냥 남자를 왜 몰라요? 약혼자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알라는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난 체험적으로 남자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얘기. 신앙생활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손해가 것 같으니까 그건 순종 안 해요. 하나님 몰라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걸 체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체험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해서, 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때는 괴롭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뒤에 계셨댔구나. 이걸 알게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세 번째 단계로 사랑하게 돼요. 마지막 단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보입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빚쟁이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빚을 졌는데 그 사람 매일 만나길 원합니까? 아니에요. 가다가도 멀리서 오면 피해 도망가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해요. 아유, 나 오늘 바빠요. 그래도 잠깐만 만나요.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예. 제가 우리 한국인들 속담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가지가 뭔가니, 제가 자랄 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뒷간이라고 그랬죠. 변소하고 처갓집은 멀리 해라. 얼마나 셀피시해요. 그리고 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 가도 저희 큰 처형은 꼭 우리 누나 만난 것 같아요. 작은 처형도 그러고.
얼마나 가까이 지내는지 몰라요. 또 제가 한국 가면 바빠도 그분들이 참 시간 내서 정성을 다하고. 예. 자, 아내 보고 I love you 하면서 그 시간만 있으면 처남 욕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작전도 잘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시댁 식구만 오면 그냥 입이 이만큼 나오고 부엌에서 왱그랑댕그랑 그냥 설거지 소리가 요란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남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셀피시하고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야고보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해요? 만날 비행기 타고 다니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해요. 성경을 가까이 해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제가 보기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방법. 한 가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집을 자주 찾아와. 하나님의 집을 자주 찾아와. 예.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애인이 만나자고 하는데 이거 좀 회사 일 바빠서 다음 주 만납시다. 그 사람은 일찍 정리해야 돼요. 없으면 죽겠다고 하다가도 결혼하게 되면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전 미국에 와서 누구의 소개로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됐는데 말이에요. 저는 피츠버그 펜실베니아에 있었고, 제 아내 이제 후에 아내가 됐지만 서던 캘리포니아에 있었어요. 뭐 편지를 얼마나 많이 주고받았는지 몰라요. 그뿐이 아니에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 아내는 지금까지도 제가 1973년 추수감사절 앞두고 보냈던 편지 구절을 외우고 있어요. 저도 말해요. 편지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이렇게 1년 동안 정말 뜨겁게 연애했으니까 결혼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겠구나 했는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게 문제였어요. 성격도 다르고, 제가 짜다고 하면 싱겁다고 그러고 내가 짜다고 하면 싱겁다고 그러고, 하여간 우리는 공통 분모가, 예수님에는 공통 분모가 없어요. 취미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사귀면, 그 다음에 제가 저 피츠버그 펜실베니아에서 다시 노던 캘리포니아로 갔어요. 400마일이에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가. 거길요 정말 오고 가고 하면서 연애를 했는데 참 만나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미국에 와서 혼자 공부하다가, 과거에요 조사에 의하면은 유학생 비자란 걸 한국에서 패스포트를 안 줬어요. 패스포트 하나 받으려면요 경찰에서 신원 조회해야 하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 시절에 또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도 잘 안 주댔고, 그러던 시절에 와서 혼자 공부한 사람들보다는 통계에 의하면 부부가 같이 와서 있었던 사람들이 빨리 학위를 받았어요. 혼자 있는다는 게요 참 힘들어요. 할라데이가 오면요 갈 데가 없어요. 또 가봐야 다 쌍쌍이 가족별로 왔는데 혼자 돌아다니다 보면요 이건 낄 데도 없고. 예. 자,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하고 나니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혹시 탁콩 올 게 있으면요 와서 제 아내 찾아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사모님 다시 젊어져도 저 문 목사님하고 결혼하겠습니까? 물어보나만 해요. 우리 처형들이 처음에 왔을 때 그래요. 넌 그렇게 그랬다고 그래요. 전 못 들었는데 나중에 너 그렇게 네 남편이 좋니? 예. 우리는 아직도 신혼이에요. 예.
소 목사님 얼굴 표정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다른데 그런데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시편 120편 1절에서 다윗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 당시는 멋있게 아직 성전 짓기 전이에요. 천막이었어요. 천막. 그런데도 천막에 하나님 예배하러 올라가자는 말만 들어도 다윗은 마음이 기뻤대요. 누가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 주일내 교회 가자. 기왕이면 가서 일찍 가서 교회 좀 청소하다가 일찍 가자. 그런 말만 들어도 가슴이 막 뛴다는 얘기예요. 우리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전화벨이 따라랑 하고 울립니다. 누구니? 아무개 아줌마예요. 없다 그래, 없다 그래. 수요일날 비가 오는데 또 교회 가자고 전화했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올라가는 것만 생각해도 기뻐요. 주님이 교회 봉사하는 게 기쁩니다. 헌금하는 게 기쁩니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서대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는 참 전 장로교회였는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60년대 초반 때요. 그 교회는 거의 광신적이고 뭐하고 근데 제 아내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이 부흥회가 매일 있었대요. 조영규 목사님 매일 부흥회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앉을 자리가 없고 한 번 앉았다 그런데 할머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앉아있대요. 이 꼬마가 학교 안 다니는 애들 그냥 오줌 누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 뚫고 나가기 힘드니까 그냥 고무신에 그냥 쉬하라서 받아놨다 엎질르고 하여간 교회에 들어가면 땀내 오줌 냄새 정말 머리가 핑들 정도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구두 닦기 하는 사람들도 새벽에 새벽기도 나왔다가 해지면서 야 오늘 돈 많이 벌어라가 아니고 놀랬어요. 11조 벌러가자. 11조 벌러가자. 한때 뉴욕에 퀸즈 교회라가 큰 교회를 하다 한직만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미국에서 신학교 나온 여자들보다 순복음교회 중에 구역장 하던 여자가 훨씬 더 잘합니다. 예. 먹을 게 없어서 배를 골던 구두 닦기들이 인사가 11조 벌러. 주님을 사랑함이 여기 흘러 넘쳤던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보세요. 공부도 더 신나고 그냥 뭐 좀 기쁘게 해줄 게 없나 그거 찾고 예. 하나님 사랑하는 심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즐거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즐거워요.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워요. 찬송을 부르는 게 즐거워요. 그뿐입니까?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계명을 지켜요. 뭐 해달라고 그러나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힘쓰는 거죠. 성경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벌 받지 이거 사업이 안 되지 그게 아니고 자 그다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요. 그 말씀대로 살아요.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 받으려고가 아니고 건강해지려고가 아니고 그건 다 여분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한번 우리가 자라면서 그땐 몰랐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닷새 한번 장이 있었어요. 장날. 장날 중에서 제일 많이 파는 장이 음력설을 앞두고요. 대목장이라고 해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정말 우리 아빠가 말이에요. He left nothing but 5 children.
황해도 사람이 저 전라도에 가서 남편을 잃었어요. 지금 같으면 나라에서 교육, 먹고 사는 거 다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살아있는 군인 경찰들도 밥을 다 잘 못 먹이던 시절이니까 죽은 사람은 그냥 우리 어머니 자기만 억울하대요. 그런데 37이 혼자 돼가지고 이제 애쓰고 장사하면서 우리를 먹이고 교육시키셨어요. 한 번 음력사를 앞두고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읍으로 쌀을 가져와서 쌀을 팔아서 그걸로 이제 필요한 걸 사가던 시절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음력설을 앞두고 여수에 내려가서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와서 대목장날 팔아야 이제 돈을 많이 남기는 건데 그 중간에 주일이 낀 거예요. 어떡하나. 그래도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에이, 과부가 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일 한번 그냥 범해도 봐주실 테지. 그 인간이 이제 추럭을 여러 사람들이 쌀 산 걸 싸전에서 그 사람들이 사놓은 걸 또 사가지고 그다음에 추럭에다 혼자 한 추럭이 아니니까 실어가지고 내려가면은 그걸 팔아서 이렇게 그다음에 저 부산이다 제주도에 피난민이 확 찼으니까 참 경상도 전라도 쌀로 먹던 시절이에요. 살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가서 쌀 팔아서 돈 이웃 남기고 물건 사가지고 이웃 남겨야 되는데 주일이 낀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를 복 주셨는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냥 있는 거 팔고 이번에 안 간다 하고 안 내려가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가자는 다른 사람들은 가고. 그래서 주일날 와서 앞에 딱 엎드려서 주야 하니까 야 딸아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냐 걱정 말아라 내가 다 보살펴 줄 거다. 그런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주야 하니까 쌀까마가 앞에 왔다 갔다 그래도 내려갔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그 다음에 음력 초 이튿날인가 정말 혼자 3분의 한 1쯤 되는 쌀을 싣고서 추럭을 그냥 안 가겠다는 사람 돈 더 주겠다고 해가지고 내려갔는데 어머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래요. 바로 팔지 않고 초사은 날 가셨다든가. 그러니까 몇 집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격을 알아봐서 제일 비싼 집에 팔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쌀이 다 나가고 아직 음력설 초 정월 초가 돼서 다른 지방에서 쌀이 안 들어온 거예요. 여수 가니까 그냥 쌀값이 부르는 게 값이더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다고 우리 어렸을 때 너희들 주일은 꼭 지켜라. 꼭 지켜라. 말씀하시는 게 생각나서 잠깐 나누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주의 전에 그 시간이 있는 대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둘째로 자기를 바로 사랑해요. 자기 사랑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 난 서울에 있을 땐 뭐 손끝에 물도 안 묻히고 살았대요. 세수도 안 했는지. 옛날에 보면 이북서 피난 오는 사람 치고 가난했던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미국 가서 보니까 교포사에 뭐 사장, 서울서 사장 안 지낸 사람 하나도 없어. 요즘은 구멍가게 주인도 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우선 우리는 나를 바로 사랑해야 돼. 나를 바로 사랑해야 돼. 두 가지로만 말씀드릴게요. 자기 사랑. 자, 우선 성경에 나를 미워라는 말 없어요. 자기를 멸시 천대하라는 말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 자신을 멸시 천대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한번 저희 어머니 한 데서 같이 하다 어머니가 야 그걸 이렇게 하지 이렇게 왜 그렇게 했니? 그래서 제 딴에는 아주 정말 나를 낮춰서 얘기한다고 어머니 그때 내가 미쳤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어머니 화를 벌컥 냈어요. 난 지금 이제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한 표현인데요. 너 왜 멀쩡한데 자신을 미쳤다고 하느냐고 막 야단치세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인데 비록 아직 믿음이 어릴지라도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데요.
당신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아유 나를 미워하고 돈이 없고 미국 와서 20년 살았는데 아직도 달동네 살고 뭐 하면서 자기를 멸시천대해 보세요. 그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두 가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볼 땐 자기를 용납하는 거예요. self-acceptance. 자기를 용납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자기 출신 때문에, 교육적인 배경 때문에, 과거 때문에, 현재 사는 형편 때문에 자기를 용납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홈리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더운 데 내려가 보세요. 아니, 시애틀은 겨울엔 그렇게 춥지 않아도 그래도 추운 날이 있는데 공원 벤치에서 길거리에서 그냥 자서 얼어 죽을까봐 적십자사에서 나와서 담요를 덮어주잖아요. 그런 미국인데 우리가 태어나기로 했습니까? 말을 잘하기로 합니까? 한인들 많이 사는 사회에서 만나면 말하자면 생업이 직장이 어딥니까? 그 물어보면 결렬이에요. 왜? 어디 회사 청소하고 공항에 나가서 청소하고, 아니 청소하고 정직안에 땀 흘려서 벌어먹고 사는데 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왜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직도 사무실에 앉아서 그저 펜대나 올리고 더블 디짓 봉급을 받아야 행세합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용납하는 거예요. 자기를 용납하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 그대를 받아주는 거예요. 자기 형편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특별히 어머니 병 나신 다음에 너무 고생할 때 말해요. 이병철 씨가 우리가 외삼촌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 씨가 아니야. 김 씨야. 외삼촌은 안 되겠고. 얼마나 참 돈이 그리웠던지 말이에요. 수학여행이란 걸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 한국은행 옆을 지나가다 골목이니까 100원짜리 동전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몰라요. 그냥 막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끙끙 매고 일어나서 오다 보니까 꿈이에요. 한 번만 꾸지 않았어요. 몇 번 꾸니까 말이에요. 한참 조담다 꿈에서도 이건 꿈이야. 우린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긴 뭐 여기 지금 유학생들이 있어요 혹시? 아무도 안 계세요? 유학생 계세요? 나는 얼마나 힘들게 일하며 공부한지 몰라요. 그때 유학생 나갈 때 100불 가지고 나가게 했어요. 네. 부잣집 청소해봤죠. 그 머린 카운티가 그 당시는 샌프란시스코 교회 북쪽에 있는 카운티인데 거기가 fourth richest county of the states. 미국에서 네 번째로 부유한데서. 그러니까 부자들 와서 부잣집 가면요 부엌이고 개털이 휘 날아다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청소해주고 학교 풀 깎고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일하고. 예, 그것만 보면 되겠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돈 없는 유학생, 미국 와서 아직 집도 못 산, 아직도 아파트에 사는 신세, 그게 우리 전부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됐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예요. 예. 누구의 조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식이 됐어요. 제가 어제 시간 없어 얘기 못 드렸습니다만은 그 해병대 출신이란 그분, 우리 교회 나오고 얼마 한 몇 개월 된 다음에요. 그 디즈니월드에서 목수로 일했는데 그 당시 75년도에 1시간당 16불인가 뭐 20불인가 받았다. 굉장한 겁니다. 지금 한 60불 해당, 60불, 80불 해당.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이놈아, 네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왔는데 교회를 나가? 봐라. 너 지방골 되는 거 봐라 하면서 막 핍박하고. 그런데 그냥 긴 이야기를 줘서 몇 달 동안 정말 이제는 정부에서 나오는 돈도 다 떨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한 번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목사님, 김광남 씨는 먹을 게 없답니다. 그래 쫓아갔어요.
쫓아왔더니 자그마한 상, 옛날에 소주 받아 먹던 술을 마시던 그 조그마한 상 위에 성경이 펴 있고 제가 들어가니까 맞아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목이 메는 거예요. 그래서 첫마디가 집사님 요즘 힘드시다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래서 오셨어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응? 아니 때 끓이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응? 걱정할 거 하나 없습니다. 그저 기도만 조금 더 해주세요. 저는요 미국 목회 36년 동안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 신방 갔다가 위로해 주지 않고 위로를 받고 왔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목사를 위로해 준 사람 당당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만물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 그 다음에 이제 봉제하고 하면서 돈도 벌고 하다가 그것도 하나님이 부르니까 시원찮은 모양이에요. 다 남 줘버리고서 목사가 됐습니다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 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걸 봐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70억이 넘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뽑아주셨어요. 나보다 많이 배웠고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양심적이고 나보다 나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뽑아주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린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면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가 기도하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린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이 덕을 아름다운 덕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뽑아내신 거룩한 백성이란 거예요. 구별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 그 숨어 있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정말 그 히브리어를 잊어버렸네. 시쿨란가. 그 보석 아주 귀한 보석에 대해서 감춰놓고 가끔가다 꺼내놓고 10캐럿짜리 다이아 반지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세이프티 박스에 넣어두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아멘. 예, 예, 우리 아유 뭐 돈이 없는데 뭐 직장이 그런데 그걸 보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되었는가 그걸 볼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사모님하고 두 분만 신방 오세요. 갔어요.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14살 때 남동생 둘 데리고 고아가 됐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학교도 중단되고 2년 동안 그 바느질 공장에 가서 하루에 뭐 16시간인가 뭐 몇 시간을 일했는데 도저히 애들 셋이 먹고는 살겠는데 학교 다닐 수가 없었어요. 16살 됐을 때 동네 아줌마가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동생 둘은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켜 주겠다. 약속을 해가지고 16살에 창녀가 됐어요. 그분이 동생들은 공부를 시켜줬다고. 그렇게 하다 미국인 남편 만나서 미국 온 거예요. 주님만 영접했던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아유 너도 그렇고 그런 출신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 1900년도 얘기니까 90몇 년도 난 20세기의 성녀 거룩한 여성들을 성녀를 만난 기분이었어. 난 목사가 됐지만 동생들이 해서 나를 그렇게 희생하라 난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자매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온 죄는 주님께서 다 씻었습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 용서해 주신 죄를 꺼내놓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용서 처음 깊은 물에 수장시키듯 우리의 죄를 수장시킨다고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forget, 잊어버린다고 하셨어요. 자매님이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저 교회 집사가 돼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신 것,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뭐가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나를 사랑하는 게 뭐냐, 두 번째, 자기 성숙을 위해서 애쓰는 게 자기 사랑이라고 해요. 자기 성숙. 이 교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도서 왜 책이 꽤 많습니다. 어떤 자매는 1년에 97권을 저보다 많이 읽었어요. 97권의 책을 읽어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키워나가야 돼요. 좋은 책, 읽을 수 있는 신앙적인 책, 또 좋은 소위 양서들 얼마나 많다. 우린 과학 공부에 시달려서 그런지 대학교만 졸업하면 책하고는 남이 돼요. 취미가 뭐냐? 독서입니다. 괜찮은 분이구나. 보니까 주간지나 봐요. 아무개 배운 어디로 가서 무슨지 되고. 난 미국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음악과 마약이 비틀거리는 나라 같은데 아직도 비행기 타보세요. 물론 비행기 타면 그 몇백 불짜리 랩탑이나 또는 뭐예요. 그걸 사가지고서 아이패드 사가지고 그냥 카드 놀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참 책 보는 사람이 꽤 많아요. 자기의 지성을 성숙시켜야 돼요. 자꾸 성장시켜야 돼요. 그뿐입니까? 자기를 성장시킨다고 자기의 영성, 자기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몸부림쳐야 돼요. 정말 새벽기도 나와서 힘들어도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목사님 교회당 열쇠 좀 빌려주십시오. 부부가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바둥거리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물론 성령의 도움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는 갈구해야 돼요. 자, 시간이 없어. 그 다음 세 번째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을 했어. 참 어려운 말씀이죠. 자기 배우자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러죠? 왜 부부싸움이 생겨요? 제가 보기로는요, 연애할 때만큼만 사랑하면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결혼만 하고 나면은 그 사랑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래서 우리 60년대 우리 친구들 결혼하면은요, 직구진 친구들은 딴딴딴딴 하고 들어가면 뒤에 앉아서 속았구나. 예.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물론 내 이웃은 내 아내, 정말 이웃에 사는 사람,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 교회 교우들, 주의 종 다 포함되는 거죠. 그게 불가능하면은 주님께서 왜 하라고 하셨겠어요? 근데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자, 시애틀 신문에 났는데 그 크리스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태평양을 건너가다가 병에 편지를 써서 우표를 붙여서 바다에다 던졌어요. 그런데 크리스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구암이라고 미국 영이 있죠. 구암의 그 바닷가에서 조깅을 하다가 병이 물결에 철렁철렁 하는데 보니까 그 안에 뭐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건져서 이제 집에 가져와서 깨트려 가지고 보니까 벌써 아웃데이티드 우표가 붙은 편지예요. 열어보니까 남편이 태평양에 배 타고 건너가면서 사랑의 편지를 던졌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야, 이 여자가, 이 아내가 이 편지를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1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 전에 남편이 쓴 이 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이 두 사람 부인이 행복할까 하고 그거를 자기 우표를 또 그 주소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우표를 더 붙여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수치인 불명하고 구암으로 돌아왔어요. 나 같으면 버렸을 텐데 그걸 또 시애틀에 있는 신문사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신문사에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기자가 어디서 이동하고 백방으로 노래가니까 다른 주로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프라이징 편지가 있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그리고서 자기가 한데 그 편지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설명해주고 읽어주니까 그때쯤 같으면 너무 정말 감동스러워서 훌쩍거려야 될 텐데 자꾸 여자가 웃는 거예요. 편지를 다 읽으니까 여자가 전화를 끊으면서 뭐라 하는 거니, 그 남자요, 젊은 여자하고 도망간 지 5년 전이에요. 그렇게 멋있는 감동적인 편지를 쓸 때는 진심이었을 테죠. 5년 지난 다음에 여자친구 생겨가지고 아내 버리고 이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가버렸어요. 인간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 젊은 미혼 여성들, 당신 없으면 죽겠다는 거 믿지 마세요. 노예도 가서 잘 살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나가면요, 얼마나 셀피시합니까? 부부 사이도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한국의 그 톡쇼들 나오는 거 봐요. 요전에 보니까 저걸 다루더라고요. 그 시부모님의 칠순잔치에 대해서 어느 참 2,200만 원, 남편 200만 원 벌면은 정말 겨우겨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아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안 돼도, 야, 힘드니까 우리 칠순 때 그냥 해외 여행이나 보내다고. 그것도 몇천 불 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건 해드려야지 하고 준비했대요. 내가 이제 표 사고 다 준비한 거예요. 다가오니까, 야, 그래도 친구들하고 잔치는 해야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없대요. 그 표도 지금 빚대 가지고 산 표래요. 지금 세상이요, 자식 간에도요, 이렇게 셀피시, 부부 간에 친구 간에, 왜 가까운 친구가 멀어져요? 너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우리들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 명하신 거예요. 우리 공연이 죄의식이나 가지고 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이들 복음성가에 나타났어요. 잘 표현되고 있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간 사랑 가지고는요, 자기에게 평생 밥 해주는 아내도 제대로 사랑 못해요. 요즘 황혼이혼이라고 그러죠. 평생 남편에게 멸시천대 받다가 막내딸만 시집가 봐라. 이혼하는 거예요. 또 한국법이 바뀌어서요, 지금은 이혼하면 부부사의 50%는 무조건 아내한테 떼어줘야 돼요. 미국으로들 잘 이민 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재산 중에서 또 아내한테 가고 아내가 55% 이상을 가져요. 자,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너무너무 커서 감당 못하겠다고 하는 지경에 빠질 때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손양원 목사 같은 분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용서해주고 양자로 삼고, 그 당시는 1948년 여순 순천 반란 사건 때 일어났죠. 그 당시는 군법에 넘어가면 그냥 총살이에요. 지금처럼 좌파 변호사가 생겨가지고 한국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경찰을 향해서 데모하다가 화염병 던진 자가 경찰이 죽어서 감옥에 간 사람들 지금 유공자가 돼가지고 연금이 나옵니다. 민주화 유공자래요. 기가 막힌 나라가 됐어요. 우리 누님이 그래요. 74인가 3인가 지금도 합창단 활동을 하는데 그 자기 언니라고 부르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냥 앉으면 그냥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렇게 욕을 하던 그 사람이요. 왜? 그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인민군 뒀다가 총살됐어요. 지금 나라에서 연금이 나와요.
혼란해요, 혼란. 그런 얘기 그만합시다. 혼란해요. 예. 자,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찾아가서 내가 책임지고 훌륭한 사람 만들겠습니다 해서 감옥 사는 것도 면제시키고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받은 그 정신 나간 짓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물이 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원수를 축복해 줄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내가 누구를 또는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내일의 나를 결정해 줍니다. 예. 삼손 보세요. 기생을 사랑하다 결국 두 눈 빼앗기고 말았잖아요. 오늘 내가 누구를 무엇을 사랑하느냐 수전너가 돼 보세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5만 원짜리로도 정말 몇 년을 써야 될 재산을 가지고서도 또 동생의 또는 형님의 재산이 탐나서 재벌들 수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나를 결정해 줘요. 예. 돈을 한 번은 같은 해에 3건인가 4건이 신문에 나는 걸 봤어요. 한국에서요. 인턴십을 하는 수련의사가 1억 원어치 10만 불어치의 혼수가 적다고 임신 5주가 된 만화를 구타해가지고 구타해서 유산이 됐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처갓집에서 고소해서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해요. 혼수값 제대로 못 해가면 지금요 한국에서 남자가 전세든지 집 없으면 장가 못 가요.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해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예. 휴 쿠션이라고 하는 영국의 청년은 결혼하기 전에 인형으로 된 그 장난감 곰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 15마리의 곰을 모시고 결혼을 한 거예요. 직장 갔다 오면 하니 하고선 자기 사무실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뭐 하는가 들어보니까 그거 하나하나 붙잡고 오늘 어떻게 지냈니? 나는 어떻게 했다 그냥 하니 디너's ready 몇 차례 해야 겨우 나와서 밥 먹고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요 아내가 어느 날 곰을 다 갖다 버렸어요. 내 거 내놔라 모른다 내놔라 모른다 해놨다가 아내를 고소해가지고 신문에 난 거예요. 영국에서. 내가 오늘 누구를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내일의 나를 결정해줘요. 돈 사랑해 보세요. 평생 수전노가 돼서 돈의 종로를 닫아 말이죠. 쾌락의 향락이 돼서 이 노름의 종이 돼 보세요. 노름에 빠져 보세요. 내일에 그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를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 차원에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게 내일의 나를 결정해줘요. 내가 어떤 인간이 되는가를 결정해줘요. 예. 오늘 아침에 이런 기도하세요. 다른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주님,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를 만들어 주세요. 그런 결단이 나리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걸 가지고 몸부림쳐 보세요. 내 가정이 달라져요. 사실은 내가 변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60년대에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유행가지만요 그 뜻이 일리가 있는 유행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정말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람은요 벌써 위에서 보면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타쿠마에 가면 그 사우스 타쿠마 웨이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한인 상가가 밀집돼 있어요. 어떤 미국 형제가 저보고 그래요. That ain't South Takuma래요. That's South Korea 웨이래요. 한국 가게가 너무 많이 들어가죠. 거기 가서 보면 한국 노인들이 그냥 걸어서 장 보러 다니고 그래요.
벌써 교회 다니는 할머니들, 신앙이 깊어진 할머니들, 정말 주의 사랑이 넘치는 분 보면 얼굴 표정이 달라요. 어떤 할아버지 얼굴 빨갛고 코가 딸기 코가 돼가지고 그냥 얼굴이 깨재재하고 지나면 틀림없이 주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 사랑하면은 얼굴이 예뻐져요. 성형수술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얼굴이 예뻐요.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의 얼굴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얼굴, 주의 사랑이 넘쳐서 그의 얼굴, 정말의 얼굴로 나타나요. 그게요. 예.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기도하시고, 맞죠? 예. 오늘 저녁에는 7시 반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 다음에 각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